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수도원에 있는 그런 수도사들처럼 저 산 깊은 곳에서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경건 생활을 쌓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한복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그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살고, 그 사람과 이웃하며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가 많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물질이 만능주의가 가득한 도시 에베소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음란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삼다도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 세 개가 많은 도시 삼다도, 그것이 바로 에베소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린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삼다도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환경 속에서 살기에 그 성도들을 다 옮기셔서 죄악이 없는 곳,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 그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음란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사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살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이 물질로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안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성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다도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승리하며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과 우리가 교회됨을 알려줄 수 있는가?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까지 그의 교회에 대한 그런 이론과 기도를 마치고 이제 4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그 교회의 원리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구별되게 사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바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사는 것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1명, 2명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정을 살펴보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살고 있는 바울에게 달려갔습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을 가르칩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허락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1년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자주 모이고 매일 모였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들을 보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를 따라오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의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자기들끼리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붙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행동을 하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 마치 그들이 움직이는데 예수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이 에베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에베소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물질로 넘쳐나는 안디옥, 그곳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더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불렀는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이라. 당신은 진짜 말하는 것이 예수 같군요. 당신은 행동하는 것이 예수 같군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다가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아이고 그리스도 같군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우리끼리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끼리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은 거예요. 삼다도 같은 세상, 에베소 같은 곳에 우리를 던져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찬송하고 천사같이 웃고 맛없는 거 줘도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마치 예수처럼 움직였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기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실현해 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살펴봅시다. 겸손이, 여러분 겸손이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은 고대 사회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약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약하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겸손,
하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 겸손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한 데서 출발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처럼 복음은 다 강했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의 권세와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바울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할 수밖에요. 감옥에 있으면 강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밥 주면 밥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못 먹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었더니 성경을 쓰더라는 이 말이죠. 복음은 다 이렇게 약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맞고 이렇게 약함으로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약한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을 오늘 또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함. 온유함이 바로 뭐냐?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약한 것이 아니라 의미는 강한데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강한데 내가 한 대 맞받아 칠 수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의 대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1대1로 이렇게 대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1대1로 대결하면서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히 신이라 불리우는 이 바로에게 모세는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모세에게 대듭니까? 모세에게 대들다가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항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도전했지만 모세가 화낸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머리바 반석 그 일이 있을 때 한 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어놀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진 것 이외에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낸 기록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강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몇천 명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만큼 온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온통 다 뒤집어 쓸 만큼 온유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9장 25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너희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 저들의 잘못은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할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함께 지는 모세.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다,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복음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를 따라봤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충분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갑의 위치에 있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을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내 힘을 내 마음껏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용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좀 변하지 못하냐?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못하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납하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해서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수용해주라. 이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막상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죠?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네가 변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변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저는 부부 행복학교라는 것을 맡았었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주례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싸우고 매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 좀 변해라고. 그러나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을 쓰지 아니하고, 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세상 어디에서 겸손하기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리 포기를 선언하시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어 이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마치 예수처럼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삶. 내가 손해보고 겸손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용납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러나 온유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변화되고 거기에 엘리야도 나타나고, 여러분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살기는 뭘 여기서 살아? 너는 빨리 땅에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 거룩함만 있는 변화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변화산 밑에 있는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땅에 내려갔더니 그에게 제일 먼저 닥친 일이 뭐죠? 귀신 들린 아이를 들고 오는 아빠예요. 그 아빠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애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여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너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찬양만 있고 기도만 있고 말씀만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음란이 있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마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는 삶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겸손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동할 때 숨쉬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을 하고 숨쉬기 운동을 하십니까? 무의식 중에 숨쉬죠. 그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있으면 겸손, 온유함이 나올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라는 얘기입니다. 애를 써서 일부러 고의로 기를 쓰고 겸손하라, 온유하라, 용납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피곤해서 자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 안 돼도, 온유가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일부러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오늘 온유해야지, 내가 오늘 용납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써 애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힘써 지키라 하는 말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그의 지체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겸손한 인생, 온유한 인생, 용납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할 때에만 하나가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혹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온유할 때 하나가 됩니다. 용납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가 행해야지, 일부러라도 마음먹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안 돼도 일부러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기를, 온유하기를, 그리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일부러 힘쓸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구별해서 우리끼리만 살게 해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